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28일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일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입당 성가 21번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주여, 주만을 사하리다. 이제서 주께 마음 두려 의잘 뉘우치오니 자비로우신 예수여, 어여삐 받아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22주일 미사입니다. 또 본당에서 정한 네 번째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빈첸시오회 반찬 봉사팀, 옹달샘 봉사팀을 후원하고 지지하는 주일이며, 또 우리 본당은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완바 ICT 센터 지원을 위해서 1차 헌금 봉헌하실 때 좀 나눠서 우리는 모금을 하면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미래를 밝혀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또한 본당의 모든 공동체의 가정을 위한 교중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궁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얘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우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느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마지막 학교 개강을 앞두고 좀 이렇게 체력이 여름 동안 계속 걷지를 않고 이렇게 한 달을 거의 누워 있다시피 했더니 다리가 힘이 빠져서 강원도 무슨 찐빵? 안흥찐빵, 안흥면 거기 치악산 밑에서 정신부님 예전에 부모님이 농사짓던 집 비어 있는 집에서 이렇게 혼자 밥해 먹고 그러면서 거기 근처에 있는 청태산 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특히 여기 국립횡성 숲체원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서 굉장히 그 자연 숲속 안에 워낙 잘 돼 있어서 거기를 계속 걷고 하루는 쉬면서 몸펴기 운동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가서 또 거기 걷고 또 다음 날은 쉬면서 몸펴기 운동하고 커피 끊고 탄산음료 끊고 오로지 물을 데워서 끓여서 옥수수 수염차인가 뭐 그거하고 이제 둥글레 저한테 맞는 그런 차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몸을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도 잘 안 터지는 곳인데 그래서 그냥 몸이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 만에도 굉장히 올라오더라고요. 이 자연 숲이 주는 어떤 그런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어제 요즘 초등부 미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가 엄청나게 크면서 그 초등부 미사가 아주 활력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 40몇 명인데도 이 성당이 떠나가게 찬양을 하는데 미사 끝나고 기분 좋아가지고
몸도 올라왔겠다, 막 애들 노래 막 짱짱하게 부르겠다, 막 기분 좋아서 여기 계단을 내려가다가 저 중간에 좀 넓은 계단 있죠? 거기서 한 계단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한 계단인 줄 알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디뎠는데 그게 두 계단이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푹 빠지면서 그냥 발목이 확 돌아가고 무슨 개구리가 쫙 뻗듯이 정말 이 엄청난 등치가 한 바퀴 굴러서 거기 쫙 뻗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픈 것보다 그 많은 애들과 신자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그 누워있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어제는 아픈 줄 몰랐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그래도 뭐 걸을만 합니다. 이게 일주일 운동을 계속해서 발목 돌려 이 정도면 사실 병원에 거의 누워있지 않을까. 엄청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많이 붓지도 않고 통증은 약간 있지만 그래도 뭐 미사를 맡겨라 뭐 별소리 다 했는데 지난주에 빠진 죄인이 또 미사를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니까 반가우시죠?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안 다치고 너무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고통을 또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루카복음 14장 1절에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그리고 또 내가 베풀었을 때 베푼 만큼 받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 우리 뭐 부주문화나 뭐 이런 것들 많고 또 아버님 중에는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 안 하면 야, 나 몇 년 있으면 은퇴인데 니네 왜 결혼 안 해? 그동안 뿌린 만큼 이거 받아야 되는데 결혼 안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뭐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이죠. 뭐 사람이 다 그러고 서로 사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서로 부담 안 준다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초대도 안 하고 막 서로 대문대문하고 참 뭔가 이렇게 좀 접촉이 없는 시대 있죠. 이렇게 참 외로운 시대, 거기다가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난리를 쳐서 점점 우리 삶의 환경이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게 더 인간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가 무슨 처세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방점은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말이죠.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베푼 만큼 받아야 행복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 뭡니까? 좀 섭섭하죠. 내가 베풀었는데 안 오면 우리가 섭섭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 그 행복은 행복의 종류가 참 많겠지만 저 행복은 이게 수준이 다른 행복 같아요. 질적으로 나한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행복은 좀 약간 수준이 좀 높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깊이 면에서 깊은,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해서 콩고에 있는 안바 IT 센터를 지었을 때 그 아이들이 내전의 상황에서도 총을 들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면 걔네들이 그걸 받는다고 우리한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찬을 열심히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한테 1년, 2년, 5년, 10년을 반찬 배달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빈첸쇼회나 여기 옹달샘에서 뭘 해갖고 도와준 이웃이 우리에게 보답을 기대합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순수한 어떤 보답을 받지 않는 어떤 일들에서 오는 기쁨, 행복은 굉장히 우리 삶을 격조 있는 삶으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복음적 가난의 기쁨, 이런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똑같은 인간으로 사는, 원래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다 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어느 때는
예수님처럼 뭔가 이게 좀 예수님은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런 말씀의 삶을 사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숲에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뭔가 숲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고 쏟아주는 이런 하느님의 어떤 따뜻한 품,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늘 밑에서 느끼는 그 데크가 거기도 길이 많은데 제가 걸은 데는 워낙 이 한 달을 운동을 안 하면 다리에 있는 근육이 다 빠지더라고요. 이 데크 무장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장애인, 비장애인이 다 함께 다니는 길을 무장의 길이라, 무장의 길, 장애가 없는 길. 그래서 휠체어도 갈 수 있고 보통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데크로다가 이렇게 숲속에 여러 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무장의 길을 걸으면서 완전 그 100% 그늘, 큰 그늘 밑에서 다니면서 비도 많이 오니까 막 냇물도 엄청나게 흐르고, 예,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이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자연의 질서가 인간의 욕심으로 다 깨어지고 났을 때의 그 혼돈과 무질서와 엄청난 자연의 역습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요. 지구 여기저기서 그러고 있는데, 원래 이 자연의 아름다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면 하느님의 어떤 숨결이 이 숲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뿜어주는 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어머니 품 같은, 뭔가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 자궁에서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이 아주 그냥 깊은 숲 속에서 주는 그 어떤 생명,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이 깨달은 하느님 아버지, 뭔가 끊임없이 이게 사랑을 하는, 뭔가 내어주는, 그러는 뭐죠? 하느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어떤 자연은 그런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런 물도 아래로 흘러서 끊임없이 메마른 곳으로 가고, 햇볕도 밑으로 내려와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이렇게 뭔가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많이 찬양을 하는 신앙들이, 토템 신앙이나 이런 신앙들이 있었던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은 아마 이 하느님을 그런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이 자연과 하느님이 너무 닮아 있는 것을 대한 깊은 통찰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 안에는 스스로를 낮추고 베푸시는 하느님이 그 삶의 중심으로 오셨던 어떤 크나큰 깨달음, 그냥저냥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자연과 같이 뭔가 다 내어주고 쏟아줘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얻는 이 자연의 대법칙 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떤 깊은 깨달음을, 차원이 다른 깨달음을 느끼셨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삶을 사셨던, 이웃 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런 무자비한 삶의 질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사랑의 삶. 결국 완벽한 자유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완벽한 자유가 아니라, 내 욕심에서부터 해방된 사람, 내가 남을 지배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남보다 잘나든 못나든 그런 어떤 비교적인 가치에서 떠난 삶, 그 내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난 삶,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 그리고 내어주고 쏟아주는 삶을 살다가 가신 예수님의 그 삶이 바로 하느님을 닮은 삶,
자연을 닮은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런 자신을 낮아지는, 그 낮아지는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을 낮아지는 곳으로, 자연의 어떤 생명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그 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복음이 주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모든 어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낮은 곳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느님 자녀의 삶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가난한 마음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갈 때 온유하고 진실한 사랑 주님을 만나리. 주님을 만나리. 주님을 만나리.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임하소서. 겸손한 믿음을 제 안에 주소서.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나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며 나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라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치와 과학과 경제에 관여하는 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육지와 바다와 공기를 보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통일에 앞장서며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정하신 주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마땅한 대가로 보람을 느끼게 하시며 불안정한 일자리로 고통받는 이들은 주님의 위로와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으로 새 희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치의 주님, 이념이나 종교 차이로 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천상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512번입니다. 오늘의 주하는 참미 받으소서. 비너오시는 저희가 보달라 구하던 예수 주님께 하지 구원합니다.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9월달은 이제 9월달이 내일 모레인데요. 9월달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순교자 현양대회를 여기 사우동 성당 9월 20일 사우동 이 큰 길에서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성당은 뭐죠? 사우 2동이죠. 더 쭉 나가서 저기 무슨 풍무역인가? 그 뒤쪽 블록에 있는 성당이 사우 2동 성당입니다. 9월 20일 날 오전 10시 30분 화요일입니다. 특강과 미사가 있습니다. 그 미사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또 순교자 성월 도보 순례가 있는데요. 9월 16일 금요일 오전 30분에 고촌성당이 성지입니다. 고촌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김포 성채성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개인 준비물은 생수와 점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실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할지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봐서 본고나 이런 거를 근데 그날 본당 열심히 미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포지구 구약 구반장 교육이 9월 2일 날 연령회 후원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100일기도 하고 있고요. 추석 합동 위령 미사 9월 9일 금요일 날 10시 미사가 없습니다. 저녁에 7시 30분에 합동 위령 미사가 있고요. 추석 당일 날은 2대 8시와 11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주일 미사는 토요일 3시 어린이 미사를 6시 미사와 함께 연합 미사로 드리고요. 나머지는 갖고 월요일 날은 연휴 기간이지만 그 연휴 사무실을 쉬지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이게 미사가 없겠습니다. 참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성시간 9월 1일, 복음성체 9월 2일, 사목회 9월 3일, 유아세례 9월 3일 토요일 4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61번입니다.
서신체 3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